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은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먼저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에서 좀 길게는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이적을 베푸실 때 또 병자를 고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지만 주님의 사역은 어디를 향해 집중이 되었느냐? 결국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또 이름을 알 수 없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의 증거였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주님의 사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더 많은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초대형 교회를 이루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양육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어찌 생각해 보면 교인들의 숫자가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또 좋아 보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주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 같은 좀 그렇게 제자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눈으로 보여지기 우리 교회 500명 됐어 1000명 됐어 물론 그 500명 1000명이 다 주님의 제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위대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한번 먼저 돌아보자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다면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바로 서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절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제자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십니다. 내가 제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9절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데 세상 전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은 주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까?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 제자가 누가 되어야 되겠는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감동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되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10절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이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셔요. 물론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도망치는 11명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짐으로 인하여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말씀하시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은 이 땅에 더 있어야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 간다면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갈 날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의 진정한 제자답게 살아가야지 제자답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주님에게 영광 올려드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기를. 그냥 이 하나가 된다는 건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느니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중이 되어져야 되고, 그 생각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하나인 것 같지만 찢어지지 않습니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인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모인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들, 그런 생각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거 내놓다 보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죠.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하고 주님 기도하셔요. 주님께서요, 제자들과 같이 계셨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3년여의 삶 동안 제자들을 주께서는요, 지켜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게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겠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제자가 되어져야 될, 주님을 부인하고 또는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넘긴 멸망의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임하려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록된 것 이외에도 주님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기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오늘 27절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기도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이 기도를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제자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신 기도였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신 기도예요. 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기도하셨느냐? 나중에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겪어갈 때 주님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들려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이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 것과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겪어가면서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했을 때 이 말씀을 읽는 것, 다른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사도 요한은 자신의 말년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눈물을 쏟아가며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도하심 때문에,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1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셔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세상이 미워하는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우나이다 하고 기도하시죠.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빨리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세상이 거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결국 말씀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 아버지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각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었사오니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그 기도의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또다시 결단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 앞에 참된 그리고 온전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됨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 생각교회가 온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이 하루를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